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중에 김수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4년도에 논문 하나를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슬럼프에 관하여 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분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약 10여 년 동안 프로야구 선수들을 관찰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0년 동안에 한 선수가 슬럼프가 평균 2.5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좋은 선수는 슬럼프가 없고 이런 게 아니었답니다. 선수라면 누구나 다 슬럼프가 10년 안에 2.5회가 왔어요. 어느 정도냐면 야구를 포기할 정도로, 심지어 이 세계를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슬럼프가 왔답니다. 근데 연습량을 줄인 것도 아닙니다. 자신감도 있었고 몸 컨디션도 좋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공이 안 맞는 겁니다. 던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슬럼프를 이겨낸 선수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 중에 롱런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안에 두 가지 특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슬럼프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마음대로 공이 안 던져져요. 야구를 그만두고 싶어요. 1군에서 2군으로 추락했어요. 이게 견디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겨낸 선수들의 첫 번째 특징은 슬럼프가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도록 합니다. 아, 나에게 슬럼프가 왔구나. 왔다라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내 사전엔 슬럼프는 없다. 나는 절대로 실패의 자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계속 추락해서 야구계를 떠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슬럼프를 인식하고 인정한 후에 반드시 코칭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코치를 찾아가서 자기 어떤 태도나 사고방식이나 어떤 습성들을 몇 가지를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슬럼프에서 벗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입니다. 논문의 결론은 그 다음 시즌에 성적이 다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논문도 이 정도를 발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영적인 슬럼프가 안 올 거다?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한, 예수를 믿는 한 우리 인생 안에도 업앤다운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런 슬럼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속에 이런 슬럼프가 없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슬럼프를 이겨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과도한 열심이고, 두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슬럼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완전한 열심, 너무 지극한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지극한 열심을 통하여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슬럼프에 더 깊이 빠지고 신앙의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열심을 부렸던 제자들이나 예수님 주변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 아마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과도한 자부심을 가지고 과도한 의욕과 과도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대표적인 인물을 말한다면 그 또한 베드로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가 아주 리얼하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기억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모습 말입니다.
3년 후에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갔지요. 거기서 밤새도록 또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런 지극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주님이 부르셨지만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굉장한 열심이죠. 하루는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배 안에 있는데 베드로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걷게 하소서. 독특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는데 성만찬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베드로만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주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가 닦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몸 전체를 닦아주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가장 중요한 장소에는 베드로는 항상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함께 있었고 변화산에서 체험을 할 때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인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특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질상, 습성상 굉장한 열심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즐겼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안 쓴다고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부지런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쓰신 사람들을 보면 게으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악한데 게을렀으나 선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쓰시는 경우가 많죠. 악한데 열심이었으나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주님께서 바꾸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을 열심으로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한 베드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도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필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세운 도시였죠. 황제 숭배를 주장하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시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신입니다. 아주 대단한 자신감이 있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의 과도한 자신감을 주님이 약간 통제해 주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불안하죠?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이런 과도한 자신감, 나는 완벽하다, 완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위험해요.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그물은 비어있더라.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생, 사역, 열심, 완벽함은 빈 그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꼭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직도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이 겪어봤는데요. 열심을 냈어요. 정말 완벽하려고 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했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 없었던 일, 사역,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빈 그물이었더라.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게 하셔서 여러분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풍랑을 보자마자 빠져듭니다.
베드로가 기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그 길을 가지 마옵소서. 가로막아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베드로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좀 위태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잤어요. 성경이 잤다고 말하지만 이걸 충청도 말로 말하면 자빠져 잔 겁니다. 위태롭지 않으세요? 아슬아슬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의 종이 체포하러 왔어요. 말고라고요. 여러분, 마르코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의 귀를 베어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왜 목이 아니라 귀를 쳤을까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중동에 있어서는 귀를 베는 것은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너는 나의 노예다. 너는 나의 종속물이다. 상대방을 제압할 때 자기의 종으로 삼을 때만 귀를 베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길 앞에서 도성에서 그 종을, 세상을 나의 종으로 삼겠노라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칼을 빼어 베드로는 누구의 귀를 베었어야만 됩니까? 자기의 귀를 뺐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종이 됨을 자처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일들, 아슬아슬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겉옷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명이었어요. 자기 안전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 이게 겉옷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팔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검은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너의 모든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팔아서 희생을 치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이 환난의 때를 견뎌라라는 메시지였던 거죠.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했더니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품에 있던 검 2자루를 내놔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여러분, 좀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상도 말로 고만하라. 됐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고만했다 말해버리신 거예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 말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열심을 부렸습니다. 가야바 법정 마지막까지 따라갔어요. 멀찌감치 따라갔지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어떻게 되는가 보고자 하여 확인하러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인생을 바라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왜요? 베드로는 이 땅의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주님께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추락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베드로에게 마지막 추락, 이 마지막 진흙탕의 슬럼프를 주님께서 겪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며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밀가루로 타면서 너를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이 본문에 시몬아 시몬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몬아.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얼마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이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배신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죠. 이 시몬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신약의 시몬의 본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시므온입니다. 그게 신약의 시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이름 자체가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4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야곱과 12아들 또한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그 성읍이 어떤 화려한 성읍을 보기 위해서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가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시몬, 그의 오랍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족장이 찾아와서, 참 세겜 족장은요 의리가 있어요. 여자를 범하였는데 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동생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시몬과 레위가 벌인 일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내 여동생을 줄 수 없다. 할례를 시키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을 다 할례를 시켜버려요. 참 세겜 족속 순진하죠. 할례를 했을 때 3일이 되었을 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군대를 끌고 와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데 사람을 죽이는 데 쓴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나의 인생의 수단과 방법으로 써먹은 겁니다. 야곱이 죽을 때 시몬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너는 저주의 칼이 될 것이다. 칼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두 지파는 굶어 죽어야만 됐어요. 특별히 시몬 지파를 보세요. 가나안 땅에 유업을 받지 못하면 죽어야 합니다. 땅이 없으니까 경작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시몬 지파가 살아납니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영토 중에 일부를 시몬의 지파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제가 묻습니다. 유다 지파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 유다 지파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시몬 지파는 신약에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베드로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을 부렸다고 너의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너의 구원과 너의 모든 성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예수에 의해서만 살아날 수 있는 시몬에 불과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면서 요구하였으나, 말이 좀 어렵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 보니까 사단이 너희를 탈탈 털었다는 겁니다. 너의 상태와 영적인 침체와 너의 인생이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사탄이 탈탈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 책망을 하시냐면 사탄의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의인은 여러분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탄을 책망하면서 내가 저 인생의 밑바닥에 저 진흙토기에 빠진 것은, 이렇게 부인하게 될 것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면서 너를 시험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32절에 말하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리고 내가 돌이킨 후에, 회복된 후에. 왜요? 언젠가 베드로는 반드시 회복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후에는 형제를 굳게 세우리라. 주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이러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가는 곳은 끝까지 따라가겠으며 죽음의 자리도 함께 하겠나이다.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한 방을 던지십니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로, 이 배신의 길로 걸어가게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길을 가지 말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막아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요? 그 배신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2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그 배신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슬럼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슬럼프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과도한 열심, 과도한 자신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복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야 돼요.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 저 배신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뒤돌아보시니,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요. 묻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야, 나쁜 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브루투스 놈아줘도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나는 그런 자리에 없을 거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 길을 간다고 분명히 내가 말했지 않느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알아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코칭으로 삼아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이러면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배반의 자리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의 정점은 이 자리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자리. 왜요? 자기 자신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예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잘 걸어가십시오. 우리 제발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일은 하지 맙시다. 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한번 흔들어 놓으면요, 탈탈 털려버립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 나의 열심 다 오염된 열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물어볼까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열심 맞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자신하면 안 돼요. 주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해냈음을 항상 고백하고, 주님 앞에 탈탈 털렸을 때 주님,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저를 구하소서, 이렇게 예수 믿는 길을 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